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형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참 형제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어가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형제로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4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45번째 시간, 즉 20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장 14절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간음하지 말지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계명 중에 7계명, 제7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간음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타느아프로, 즉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문자적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정조를 지킴으로써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성결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는 남녀의 성윤리를 준수하여 거룩한 결혼 생활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서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 음욕까지 우리가 품은 것을 우리까지도 우리가 간음으로 규정하시며 마음의 동기를 다스리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시적인 간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지켜야 할 간음하지 말라는 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하였으나 속에는 우리가 살인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간음도 마찬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여자는 우리가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데, 귀네는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라는 뜻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에게도 아내는 귀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라 하는 것은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계명의 하나님 나라의 복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음 때는 육신적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거나 자기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주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남편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내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자는 교역자요 여자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이 남자인 남편이요 우리는 여자인 아내가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계시하시는 상황을 설정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음욕인 헬라어 에피티메오는 간절히 바라다, 사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간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간음을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하늘에 속한 영적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교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여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목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물질이 나오기를 기대하거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늠이요 음욕을 품었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의하면 너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가늠함이라 하셨는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찾는 것이 가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복음시대는 나는 의인이다 하는 자는 여전히 소경이며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도 언제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하여 간음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음행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로고스 포르네이아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말씀의 간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내의 간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는 내어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 호세가 고멜에게 결혼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멜이 계속하여 잘못된 길로 가며 예전의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을 돈 주고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잠깐 동안 한눈을 판 여자와 아주 이혼해 버리라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음행의 말씀에 의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아내, 즉 성도는 그 사상을 버리게 하고 권면하여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부를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노력을 하여 권면하여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셨는데요. 버린 여자는 음행한 연고로 버린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진리에 빠진 자와 결혼하면 음행한 것이요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음 중에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간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진리가 아니요 참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영생에 가는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원하게 되면 간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악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진리로 가득하여 담대하게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여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간음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간음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음행하는 것 이것이 다 세상과 짝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우리 육신의 탐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우상 숭배요 또 간음하는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잖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즉 우리가 하나님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 그것이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참 형제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깨달아 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15절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우리가 이제 여덟 번째 계명이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또 보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이 도적질인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8계명으로 도적질은 히브리어로 티그노우인데 주인 몰래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서로 남의 것을 탐하여 강탈하지 말라는 뜻으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명령하신 것이며 정당한 노력을 통해 생활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도둑질은 단지 개인의 소유를 훔쳐가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즉 사기치는 것, 게으름과 부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해당되며 또 기술, 지식, 정보 등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목자라 하였으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하신다는 것으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여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꼴을 통하여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받도록 인도하는 자가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기 위하여 영광의 상금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게 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치우치게 하여 하늘나라에서 자녀들이 받아야 할 분깃을 받지 못하게 하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모든 것, 즉 나의 몸,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등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 소유라 생각하면 또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귀히 여기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취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실 하늘 영광과 상급을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여 그 영광이 자녀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도적질한 것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멸망길로 이끌어가면 상급을 강탈하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목회자가 참 중요하죠. 저도 사실은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렇게 상급, 하늘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가면 주일 헌금도 하고 또 뭐 감사 헌금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11조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 헌금들이 정말 하나님께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목회자나 그 교회들은 우리가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못하게 할 때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참 여러분 성도분들이나 목회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그 상급이 쓰여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상급이 되는 그러한 설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됨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은 성경을 바로 이렇게 깨닫지 않아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거룩하게 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이 화목해야 되는 화목제의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고 또 속건제 또 속죄제 예배가 되지 않아 그것이 속죄가 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상급이 되지 못하고 헛된 상급이 되고 헛된 그 예물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9번째 계명이죠.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제9계명으로 주셨는데 거짓 증거인 히브리어 에두샤케르는 사실과 다른 것이나 참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리키며 내 이웃인 베레아카는 즉 같은 식탁에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로 가까운 친구, 동료, 동포, 이웃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웃에게 성경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을 바로 증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는 저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사방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할 것을 마태복음 24장 24절과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도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등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성령으로 병을 낫는 것으로만 증거하면 잘못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잘못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변질케 하여 하고 자기 위주로 거짓 해석하여 비진리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를 음행의 포도주, 또 진노의 포도주, 소돔의 포도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7절부터 51절에 주인이 드디어 오더라. 즉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멀었다고 하며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요 소돔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첫째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여 신부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물로 포도를 만드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포도주가 아닌 마귀가 준 포도주로 마시게 하면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로서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가 벌어서서 이는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임을 깨닫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사단과 마귀는 거짓말을 반복듯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은 사단의 말입니다. 오늘날 겉과 속이 다른 선교단체나 교회가 많이 있듯이 포도주에도 좋은 포도주와 나쁜 포도주가 있고 물에도 먹을 수 있는 맛 좋은 물이 있고 먹지 못할 쓴 물이 있음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토하도록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끄는 거짓 복음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은 예배는 모든 영광의 상급이 불태워지는 유황불에 던져짐을 유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죠. 거짓 증거하고 거짓으로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목사님들 설교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수 목사님 잘 섬기면 참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목사님을 예수님과 같이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이 누릴 영광을 열매를 맺고 영광의 멀리관을 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저도 보는데 목사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믿음에 이르라는가. 의의 믿음에 이른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영광의 복음으로 깨달아 영광의 복음으로 올라선 그 선지자나 종들은 어떻게 영광의 멸류관을 또 마지막 14만 4천의 정에 이르러 순교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을 나타내신 목회자에게는 금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성도분들은 그 길 깨달아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깨달아 이제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금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형제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참 형제예요. 그렇죠? 참 진리의 종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참 기쁨을 나누고 그것이 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안식 들어가는 그 믿음이 될 때 참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잘못 증거해서 받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빼앗아 가져가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도적이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항상 우리가 어떤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2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제 10계명인 마지막 계명이죠.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하는 말씀에 제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계명인 것입니다. 즉 탐낸다 하면 히브리어 타호모드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이나 부당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우상으로까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좋은 집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탐낸다면 그것은 비단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잘 사는 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 처지를 불평한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십계명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설명하였듯이 나는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니 7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살인죄도 육신적 살인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와 같이 미련한 자라고 말한 자도 라가라고 욕을 한 자도 살인한 것이라는 하였습니다. 또한 가닥없이 화를 낸 자도 살인한 것입니다. 분을 부모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즉 화가 내 속에 뿌리를 박아서 집을 짓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잘못하지 않은 것이 같은데 자신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교인 중에 혹 자기를 싫어해서 교회에 등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자기가 가서 화해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도 영적인 진리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영적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살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도 방관만 하고 있으면 또한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순교할 자를 뽑으시고 환난을 통하여 첫째 월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처의 양육이나 휴거를 통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소망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깨어나게 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아 영적 생명을 모른 채 환난 날에 죽었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계명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9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 너희 이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라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자기를 스스로 해석하여 부모를 공경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잘못된 말을 한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해석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과 해석으로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8절과 9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는 것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리를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깨달아 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설교를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이 또 회개가 되고 속건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또 화목제물이 되는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 주일도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 생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십계명 여러분 육신적 계명뿐만 아니라 영적 계명도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